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는 관점을 바꾸어 보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관점을 바꾸어서 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생각보다 크고 많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사물들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듯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그 말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그냥 봅니다. 아 이건 나무구나, 몇 년생이구나, 또 무슨 나무구나. 그리고 지난 그 겨울에 잘 추위를 이기고 이렇게 잎이 패고 또 꽃을 피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속에서 그냥 봅니다. 사물을 사물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또 새를 봐도 그렇고 또 집에 있는 그 반려견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냥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이제 얹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새를 보면서 이 새들은 아주 자유롭다, 훨훨 날아다닌다. 그 휴전선 쪽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그 날아다니는 그 백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철책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 백로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뭐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훨훨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긴 북한에도 가고 남쪽에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루미를 보면서 또 백로를 보면서 자유다. 두루미는 자유다. 저렇게 왕래할 수 있으니까 자유를 상징한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물들을 보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미를 한 가지를 더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공중에 새가 나옵니다. 들에 백합화가 나오지요. 그래서 공중에 새를 보라는 거죠. 새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날아다니면서 모이를 줍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에 새가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이제 그 수명을 다하게 되고 죽고 그리고 그 새를 보면서 어떤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는 뭐 참새든지 비둘기든지 무슨 새는 바로 그 우리가 보는 그 새고 새는 참 잘 지내고 있다, 잘 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제 거기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 않는다는 거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러니까 그냥 새를 보는데 새를 가만 보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그래도 심어야 되고 거둬들여야 되고 창고에 모아둬야 되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새가 날아다니면서 있는 그 모습들 보면은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살아 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새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를 사는지를 모르지만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키우신다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관점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냥 자라나 보다, 그냥 날아다니나 보다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신다는 거죠.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신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우리보다 더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새가 우리 인간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소중합니다마는 귀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보게 되면, 저 새도, 우리보다 미천한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그런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보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 들에 있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흔하지 않는 얘기예요. 흔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백합화를 딱 보는데, 그냥 백합화지. 꽃이 아름답지. 멋지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면서 그 백합화를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랄까? 그래서 백합화가 뭔가 엄청난 수고를 하는가? 또 나름대로 백합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길쌈을 하는가? 나름대로 색칠도 하고 또 거기에 뭐도 입히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백합화가, 이 들풀이 본인 그 백합화 자체가 뭘 하는 건 아닌데,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꺾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서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그 들의 백합화가, 공중의 새가 우리가 비교될 수가 있는가? 비교될 수가 없어요. 감히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인간들하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어떨까 하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 다 먹이시잖아요. 기르시잖아요. 들의 백합화 우리 주님께서 다 입히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그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많은데, 흔한데 그것들을 다 살피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오죽 잘 살피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이 생각을 못하느냐. 왜 못한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아, 새구나, 아, 꽃이구나, 아, 폈구나, 졌구나, 날아다니는구나, 또 새가 짖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들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먹고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고 계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그 살피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러면 뭘 걱정하겠느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는 더 기가 막히게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솔로몬의 그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천국에 가면 더 멋진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염려의 그 감정이 나를 계속 걱정하게 만든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4절을 봅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또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